오늘 1월 셋째 주 말씀의 요절은 창세기 35장 3절입니다. 야곱이 자기 가족들에게 선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한 줄 설교 명제는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예배당으로. 예배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배가 우리 삶의 동력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실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 외삼촌의 집에서 충분한 삶을 살고 고향으로 돌아오다 세겜 땅에 이르렀을 때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해요. 34장의 내용이지요. 디나가 몹쓸짓을 당하고 그 사건을 연유로 해서 아들들이 세겜 땅에 있는 남성들을 살해합니다. 한 집안이 감당하기는 큰 사건이지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이 야곱,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들이지요. 하나님이 이런 경황에 있는 야곱에게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곧 예배드리라는 겁니다. 예배가 회복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배로 회복합시다. 야곱 가문의 이 환난, 이 끔찍한 사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회복해 간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 삶의 동력입니다. 예배 드릴 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배 드릴 때 말씀으로 도전받고, 예배를 드림으로 위로받고, 예배를 드림으로 결단하고, 예배를 드림으로 새 생기로 충천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의 환난이 예배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이 문제이거나 경제적인 문제이거나 인간관계의 문제이거나 경영의 문제이거나 직장 동료와의 문제이거나 가정의 일이나 가문의 일이나 개인의 일이나 교회 일이나 어떤 일이나 예배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리 삶의 동력이거든요. 이 시대 최고 지성인 중에 한 사람을 이의령, 지금은 작고하셨지요. 이의령 초대 문화부 장관이 자기 주변인들로부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면박을 받은 적이 있답니다. 아니, 교수님이 뭐 때문에 뭐가 하시고 거기 자꾸 교회 가십니까? 그렇게 조롱 섞인 면박을 받았을 때 이 이의령 교수님이 그랬대요. 아니, 당신은 배가 고프면 어디 갑니까? 식당 가지요. 그러면 뭔지 알기 위해 궁금하면 어디를 갑니까? 도서관 가지요. 심심하면 어디를 갑니까? 영화관 갑니다. 아프면 어디를 갑니까? 병원 갑니다. 이의령 교수가 그랬대요. 먹어도 배고플 때가 있고 알기 원하지만 다 모를 때도 있고, 심심해 병이 들어 고침받기 원하지만 완벽히 고침 못 받을 때가 있다. 그럼 어디 가야 될까? 우리 사람이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성이 채워지지 않으면 모든 인간들은 영적 기갈 상태에 이를 수 있는데, 나는 이것 때문에 교회 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덧붙이기를, 몇몇 교회가 잘못됐다 해서 교회 가는 걸 가지 말라 한다면 한두 사람 돌팔이 때문에 병원 못 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니, 교회 가면 두려워하지 말고 교회가 예배를 드림으로 삶의 활력을 찾아라. 예배당을 찾아 예배 드림으로 삶의 동력을 얻어라. 그렇게 권고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배. 교회 생명은 예배입니다.
교회가 구제를 먼저 하는 구제 단체인 것 같지만 그건 예배 다음이에요. 성교가 먼저인 것 같지만 성교만 먼저 물어주시면 안 됩니다. 그건 역시 예배 다음이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림의 교회 가장 본질적인 목적인 줄로 깨달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영성이 회복이 되고요,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 인격이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야곱이요, 오늘 이 베델에서, 오늘 베델로 올라가라, 이 베델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났어요. 야곱이 아버지 형 눈을 피해서 도망하는 자기 이름으로 첫 예배 드린 장소가 베델이에요.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종살이하며 각고 노력 끝에 다시 베델로 돌아오게 돼요. 성경을 가만 이 야곱의 삶의 행적을 따라가다 보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 예배 드렸다는 내용이 성경에 없어요.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과는 다릅니다. 야곱과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삶의 차이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어디를 가든지 가는 곳마다 제단을 먼저 쌓았어요. 근데 야곱은 아니었더라는 겁니다. 예배로 멀어지니까, 예배의 삶이 끊겨지니까 아들들이 자기 가문에 끔찍한 문제가 발발한 거지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이 야곱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벌써 셋째 주입니다. 다시 여호와께로, 다시 성전으로, 그러며 예배로 회복합시다. 예배가 회복이에요. 올 한 해 내는 52주 예배를 다 드리겠노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결단하고 예배를 다짐하는, 예배로 말미암아 내 삶의 동력을 삼겠노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베델의 환경이 어떠할까? 성지 그림을 한번 볼까요? 성지의 베델 모습을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성지 전문 방송 바이블랜드 TV입니다. 이번 주제는 베델입니다. 바단 아람으로 떠났던 야곱이 혼자 잠을 자고 난 뒤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돌다를 쌓았던 곳으로 유명합니다. 베델, 하나님의 뜻이란 이름의 동네입니다. 사실은 이곳이 어디인지는 저부터도 굉장히 궁금한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찬송가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찬송가를 잘 압니다.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은 대부분의 학자들은 지금 아람 마을 베이틴으로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1838년에 지리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에드워드 로빈슨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름을 보고 이곳을 베델이라고 확정했습니다. 1934년에 올브라이트 같은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시작하게 되어서 이제 그곳을 베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이제 아랍인 마을이기 때문에 성지를 방문하는 많은 분들이 세겜 쪽으로 가면서 길 옆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교회 건물 터 하나만을 바라보고 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유적지가 있는 아랍 동네지만은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이곳에 살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서북쪽으로 2km 떨어진 곳에 정착촌을 만들어 놓고 그곳 이름을 또 베델이라고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마을 북쪽에 있는 한 언덕을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잤던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랍 마을 베이트는 바로 성경에 베델로 인정되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자, 거기까지 야곱이 볼까요? 돌제단을 쌓아 베이틴이라는 곳이 베델이다. 1933년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고정이 된 지역이 베이틴, 베델인데 유대인들이 아랍인 지역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니까 베이틴으로부터 2km 떨어진 곳에 또 다른 베델이란 비슷한 장소를 책정해 놓고 거기를 또 베델이라 그런다. 여러분,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지요.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베델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던 예배당입니다. 오늘 성경 1절에 보시면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가문의 수장인 야곱에게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 그곳에 엉뚱한 곳에 엉뚱한 사건을 당하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고 회복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베델이요,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이에요. 하나님께 처음 제사를 드린 곳이 베델이더라. 창세기 28장 19절 말씀에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자기가 이름 붙였어요. 야곱이 베델이라 이름한 그 곳, 하나님의 집. 여러분, 2023년을 시작한 지 벌써 보름이 지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나는 2023년 논란에 신앙의 기초, 신앙의 기본을 다지리라. 이런 결단과 각오가 이 시간 꼭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의 기초, 확신입니다, 여러분. 죄 사함의 확신 있으십니까? 예수 십자가 보혈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나의 모든 죄는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받는다. 죄 사함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게 신앙의 기초예요. 그게 구원의 확신이거든요. 죄 사함의 확신이 있어야 구원의 확신도 오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가 거듭남의 삶을 살거든요. 이게 신앙의 기초예요. 이 기초가 없으면 우리 신앙이 온전하게 되지를 못합니다. 이 신앙 기초 위에 영생의 확신과 천국의 확신이 오는 거거든요. 이런 신앙의 기초, 원래 우리 명성교우님들은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고 다시 예배로 회복하여 이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하게 되는 올 한 해가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신앙의 기본이 충실해야 되거든요. 기본. 여러분, 신앙의 기본은요, 처음 믿었던 그 신앙의 열정이에요. 처음 사랑이에요. 처음 믿음이에요. 처음 가졌던 그 각오와 다짐이 신앙의 기본이 되거든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장 4절을 통하여 에베소 교우들을 책망합니다. 왜 처음 사랑을 버렸냐고, 왜 처음 믿음을 지금 잊어버리고 있냐고, 왜 그 처음 열정을 지금 못 가지고 있냐고. 여러분, 신앙의 기본. 언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느 교회당 갔더니 맨 앞에다가 기본이 충실한 교회 이렇게 적어놨어요. 기본이 충실한 교회, 왼쪽에는 상식이 통하는 교회.
그걸 딱 보면 이 교회는 상식이 좀 부족한가 보다. 이 교회는 신앙의 기초가 좀 부족한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신앙의 기초, 신앙의 기본을 든든히 해가는 올 한 해가 꼭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시편 115편 11절을 보시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올 한 해 베델로 올라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림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삶의 동력이 예배예요. 삶의 새로운 생기가 예배에 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예배 중심의 삶으로, 예배로 회복되어지고 예배로 고침받고 예배로 치유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베델은 지금의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라는 개념보다도 예배당이란 개념이 맞겠지요. 제단을 쌓는 곳이니까 예배 드리는 곳이잖아요. 우리가 조직신학적으로 교회라 그러면 흔히 둘로 얘기합니다. 가현적인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는 교회는 예배당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성도님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델은 보이는 교회입니다. 예배당, 제단을 쌓는 곳이지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제일주의예요. 하나님 우선이다 그 말입니다. 프랑스 루이 14세 때 얘기라고 합니다. 루이 14세 황제가 주일만 되면 궁궐에 있는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예배당을 가요. 누구에게 우리 교회 갈래 전도하지도 않고 묵묵히 황제가 주일만 되면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소문이 나니까 모든 신하들이 그 예배당으로 모여오는 거예요. 황제가 나오는 교회를 하니까 그 이웃에 있는 시민들도 그 예배당으로 몰려오는데 예배당에 주일에 인산인해를 이루는 겁니다. 뭐 때문에? 황제 때문에.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황제를 한 번이라도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당으로 몰려옵니다. 이때 이들의 예배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아는 프렐론이라고 하는 대주교가 이들의 신앙을 이들 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프렐론 대주교가 한 가지 묘책을 바랍니다. 그 다음 주에 루이 14세가 자기 가족과 함께 교회당에 갔는데 교인들이 없어요. 지난주만 해도 인산인해를 이뤘던 그 수많은 교인들이 싹 사라지고 없는 거지요. 루이 14세가 예배를 드리면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일까? 그 많던 신하들이, 그 많던 시민들이 다 어디 갔을까? 궁금하게 예배를 다 마친 다음에 프렐론 대주교에게 물었답니다. 목사님, 오늘은 교인들이 많이 작네요. 이 대주교가 하는 말이,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는 황제가 안 오신다고 광고를 했습니다. 다음 주는 황제 폐하가 우리 교회 안 오십니다. 국정에 바쁘신가 봅니다. 이런 소식을 전했는데 황제가 안 온다 하니까 신하들도 안 오고 백성들도 안 온 거예요. 프렐론 대주교가 그랬대요. 황제 폐하, 우리나라 국민들로 하여금 진짜 예배 드리도록 만듭시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임을 루이 14세에게 프렐론 대주교가 함께 의논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했다는 예화집의 이야기입니다. 예배, 하나님 제일주의, 예배 존재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선할 수 있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이런 예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아니에요. 생각은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중에 몇 번씩 휴대폰도 검사를 해야 되고, 예배 드리는 중에 온갖 걱정 근심도 다 해야 되고. 여러분, 예배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1번이셔요.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모든 것은 우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예배 중심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지요. 제가 1993년도부터 vegan 캠프 캐롤에 가토사를 지도하기 시작했어요. 가끔 이제 부대 안에 축제가 있으면 초청을 해요. 패스터원 이번 주 화요일 날, 이번 주일 날 오후에 행사가 있으니까 오실 수 있냐고. 한 번은 예배를 갔는데 흑인들 예배예요. 가스풀 처치, 가스풀 워십 예배 갔는데요. 흑인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하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딱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들이 나왔어요. It's work. 뭐예요? 걷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It's work. 그러니까 수많은 흑인들이 It's work 이라고 외치더라고요. 좀 있더니 또 목사님이 It's run 하니까 흑인들이 또 It's run 하고 외쳐요. 좀 이따 하니까 또 It's fly 그런 거예요. 아니 It's work도 알아듣고 It's run도 알아듣고 It's fly도 알아듣더래요. 하나님께로 날아오르자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달려가자고 얘기하더라고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날아오르는 것인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는 헌신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신앙, 헌신하는 예배.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시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는 헌신합니다. 이웃들을 향해서는 봉사합니다. 표현이 맞지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예배란 말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다 와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명하시는 그 명령 중에 야곱이 알아듣고 자기 가족들에게 예배자의 자세를 말합니다. 우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려자. 오늘 2절 말씀에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이방 신상 우상이지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제1번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예배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들이 가진 우상이요, 물질주의. 다음 주가 명절이니까 다음 주 현대인들의 우상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현대인들의 우상. 레위기 26장 1절을 보니까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도 하지 말고 세우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우상이요, 물질, 개인 숭배주의. 자기 분야에 잘하는 사람을 숭배합니다. 탁월하게 잘하는 사람을 귀신이라 그러지요. 축구의 귀신이래, 야구의 귀신이래. 이건 개인 숭배주의거든요. 과학 만능주의, 쾌락주의, 그 다음에 사상과 이데올로기, 자기 신념이 최고인 줄로만 압니다.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말합니다. 이런 것 다 묻어버리자. 여러분, 예배하러 나오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 전에 먼저 이방 우상들을 묻어버리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 가운데 꼭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정결, 퓨리티. 물론 클린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만 신학적인 단어는 퓨리티. 이 뜻은요, 맑고 깨끗함을 말하는 히브리 말로는 타하르.
이 타하라는 이 말은요, 외부적인 깨끗함, 복장이 단정한 건 물론이에요. 이 외형적인 단정함도 있지만 퓨리티 본뜻은요, 내 속사람, 마음이 정결하고 내 영성이 정결하고 내 생각이, 내 언어가 정결하는 걸 말해요. 이게 타하르, 이게 정결이란 말의 뜻이었습니다. 정결이란 단어는 하나님을 지칭할 때 하박국 1장 13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하나님이 눈이 정결하다는 고백을 하박국이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래요. 주님의 보혈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정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정결 예법이 4가지가 나와요. 첫째가 짐승에 관련된 걸 레위기 11장, 정결한 것만 먹으라 하지요. 출산한 여인에게 행해야 하는 정결 레위기 12장에, 피부병에 대한 정결이 레위기 13장, 14장에, 레위기 15장에는 남녀가 어떤 예법으로 정결하게 되는지를 거기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정결은 예배를 통한 예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 예배를 통한 정결이다 그 말이지요. 또 하나, 의복을 바꾸어라. 오늘 2절 하반절 보십시오.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의복을 바꾼다는 것은 삶의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세계관이 바뀌고 물질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 도덕관이 바뀌고 윤리관이 바뀌고 예의와 범절이 바뀌어야 돼요. 그게 의복을 갈아입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바뀐다고 하는 것, 옛날 어떤 나라에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신하들을 데리고 사냥을 갔대요. 사냥을 막 하다가 가끔 말에서 내려 걷기도 하고, 그다니까 자꾸 발에 돌이 채이고 나무가지 걸리고 하니까 왕이 사냥에서 돌아와서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다음부터 내가 가는 사냥터에 그 바닥에 전부 가죽을 깔아라. 그러면 내 발이 평안할 것 아니냐. 다음에 내가 사냥 간다 하거든 그 산 전체를 가죽으로 깔아라. 신하들의 걱정이 보통 걱정이 아닙니다. 어떻게 왕이 가는 길을 가죽으로 다 깐단 말입니까? 그때 지혜로운 신하 하나가, 폐하, 그 넓은 땅을 가죽으로 다 깔기는 힘들지만 폐하가 밟는 곳마다 가죽으로 밟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폐하의 신발을 가죽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구도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기만 바꾸면 되는 걸 땅 전체를 덮으려 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를 드리기 전에라도 의복을 바꾸고 다짐과 결단과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꾸어가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야곱이 자기 집안에 큰 문제, 사건, 사고가 생긴 거예요. 디나가 몹조실 당한 건 사고지요. 자기 아들들이 사람을 죽인 건 사건입니다. 한 집안 한 가문에 큰 일이 벌어집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독립 청년들을 다 죽여놨으니까 독립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벌떼처럼 덤벼들 것이지요. 이런 위급한 상황에 처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야곱이 제단을 쌓고 나니까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예배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보호가,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일어나게 될 줄로 깨달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여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교회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당입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삶의 용기를 얻고 삶의 동력을 얻고 예배를 드림으로 보호받고 인도받는 우리 명성교우들의 올 한 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신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야곱의 가족들이 보호받은 것처럼 우리 모두도 인도받고 보호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며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만군의 여호와여, 이 시간 저희들 간구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 명령을 받잡고 야곱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 가문에 따랐던 위급한 상황이 물러가고 그 가족, 그 식솔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온라인 우리 명성교우들 예배를 드림으로 야곱 가족들이 보호받은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보호받고 지킴받고 인도받는 우리네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야 예배를 더 잘 드림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물론이요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천미하심 연례를 덧입는 명성 옹교들의 신앙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고, 걸어가신 하나님, 예배를 떠나 있던 야곱, 그로 말미암아 가문에 큰 위급한 상황이 생겼으나 예배로 회복되어지고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야곱 가족들을 지키고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베델에 제단을 쌓던 야곱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도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회복되어져가는 영생의 온 교우들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